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좋은 믿음을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여러분을 보시고 환하게 웃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학교에도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비엘 무디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대 자신을 믿어보아라. 그렇다면 반드시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친구를 믿어보아라. 그러면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대와 헤어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아라. 어느 때에 반드시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마지막 4번째, 믿어보아라. 누구를 믿어보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라. 그렇다면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절대로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 그렇고 또 여기에 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인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에도 그리고 내 숨이 다 하여서 죽었을 때에 들어갈 내세에도 결코 후회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죠? 예수를 내가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믿으셨다면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경리 목사님을 아시죠? 예, 그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그 템플턴 상을 받으셨죠. 노벨상과도 같은 그런 상을 받으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영락교회를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고 남한 산성에 이제 홀로 사시는 겁니다. 워낙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말씀을 목회자로서 듣기 위해서 그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를 믿고 따라오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 없을 정도로 예수를 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바로 그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어떤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처음 예수를 믿고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즐거웠고 또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아주 즐거웠고 또 구역으로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행복했대요. 그리고 예배를 못 나가면 그렇게 마음도 불편하고 어렵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고 예수를 믿는 처음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후회 없이 예수님을 잘
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결과로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의 십자가를 믿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 중 하나, 이 말씀처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월 1일 월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 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몸의 한 부분을 떼어내는 할례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행위로 아니지요. 할례로 아니지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보아라. 밤에 빛나는 그 별들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니? 아니요, 셀 수가 없지요. 그래, 네가 저 별을 셀 수가 없는 것처럼 너희 몸에서 내 후손들이 저와 같이, 저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자신을 열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다 깨뜨리고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지요. 행위가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창세기 17장을 배경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록 그의 몸에는 자식이 없지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대략 그의 나이가 몇 세였는가 하면 80세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있지 아직 성취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하셨지 아직 지켜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다고요? 20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100세가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의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100세, 대략 100세가 되는 것이죠.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과연 자식을 가질 수가 있을까? 자기 몸을 보았을 때에 어떠했는가? 19절 다시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을 보았을 때에 어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몸으로는 도저히 내가 자식을 가질 수 없어. 이렇게 아브라함은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라도 마찬가지지요. 어떻습니까? 그 몸에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 내 몸이 죽은 것과도 같은 그런 상태, 아브라함의 상태, 또 사라의 상태. 자,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이르렀다. 현실적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 바로 그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을 보았을 때에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음과 같음을 보았지만, 그러나 자신을 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실의 상태를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고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다 받은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요, 바울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눈치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잘 깨닫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나 또한 싫어하고 원치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세기 17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던 시편 18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고백을 많이 한 자로서 서자고요. 그 주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해보자고요. 그런 다윗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하는 사랑의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많은 고백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그 고백을 할 당시에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요. 수월의 줄이 다윗을 잡고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 여호와께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어떤 하나님으로 보았는가?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고 한 것이죠. 시편 18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시작.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집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그리고 흥미로워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바람 웬만하면 다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앞에서 나오는 바람이든 뒤에서 나오는 바람이든 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에서 나오는 바람은 어때요? 쉽게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막 코에서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못 느껴지지요. 여호와께서 내시는 그 작은 콧김, 사람이 전혀 느낄 수 없는 그 콧김 하나라도 어떻게 되느냐? 물밑이 다 드러난다. 바다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콧김 한 방으로 어떻게 된다? 이 땅을 두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능지 못한 것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어요. 자,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17절.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보시면은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의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약이 아무리 좋아졌다 할지라도 그저 사람의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 있지, 사람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 빼고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말씀 하나만 하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녀이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도 역시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두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있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나서 자기의 몸이 늙어서 생식 능력이 사라져서 자기의 몸을 보았을 때에 죽은 것 같았지만, 또 자기 아내에 보았을 때에 그 태가 죽은 것 같았지만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어져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열리는 거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18절 보시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게 되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100%, 순도 100%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손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물론 이해가 안 됐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왜? 왜 순종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 이 아들은 내 몸에서 난 아들이지만 그러나 누가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믿으니까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때를 따라 물질을 드릴 때에, 나를 드릴 때에 아까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한 10만 원 드리려고 하다가도 5만 원 깎아가지고 5만 원 드릴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왜 아까워요?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유의 일부를 잘라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면서도 어때요? 아이고 아까워. 시간도 드리면서 야, 이 시간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까워.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가야 돼요. 이 생의 삶을 다 정리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도 내 물질도 사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내 것인 줄 알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본 내 것인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물질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드려라 라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전혀 아깝지 않죠. 하나님 거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것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록 이해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저는 좀 세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종했어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자.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아멘 하고 기쁘게 순종하자고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하자고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렇지? 아니, 100세 때 주셔놓고 왜 다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그 아주 무시무시한 번제를 드린 방법으로 아브라함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 번제로 죽여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살릴 거야. 죽은 자를 살릴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떠난 거지요. 내가 이 아들을 번제를 드려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내 아들 이삭을 살릴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본문 20절 보시면은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21절 보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어떻게 했다? 확신했다.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아주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 그렇게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보세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런데 봐라, 너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이다. 아브라함이 언제 믿었어요? 바랄 수 없지만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바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상태를 보면 없어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해볼까요? 내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죄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죄는 뭐라고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 결과만이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는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중에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뭐라고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훗날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갖지 않은 것이 다 뭐라고요? 다 죄라고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얘기하는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수로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는 죄인이로구나. 그게 우리예요. 바랄 수 없는 우리, 소망이 없는 우리, 자격 없어요. 공부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절망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는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만세전의 부활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다만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25절 보세요. 25절 보시면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었던 죄, 오늘도 지었던 죄, 앞으로도 지을 모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거죠. 처참하게 버렸다.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누구 때문에? 내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 범죄함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대어 죽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뭐하면 바랄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뭐하면 믿으면 나를 깨뜨리고 나를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뭐하면 있는 그대로 믿으면 의심하지 않고 100% 믿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바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내 범죄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도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복음이에요. 그리고 살아가야 할, 붙들고 살아가야 할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의 소망이 나를 살리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겁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아침 한경화도가 다 오늘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한순간에 사라질 것에 불과해요. 밤에 닫고나 같아요. 하나님께서 고기만 막으면 다 무너뜨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나를 살게 한 것은, 앞으로 나를 살게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리고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만이 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엇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들으면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생성시켜야 돼요.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자꾸 의심해요. 믿음이 소멸되고 무엇이 커져요? 의심이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믿음의 적응보다 의심이다.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쌓아지지 않으면 의심이 자꾸 찾아오고 물맷듯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무신론자가 돼요. 믿음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믿으시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냐고 어떻게 돼서 견고하게 되어져서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20절 보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행위로, 내가 하는 특별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숨기지 않아도요, 내가 찬양 굳이 부르지 않아도요, 내가 헌금 드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그분은 자체로 영광 받으세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에 환하게 미소를 드릴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믿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뭐하면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면은 그것이 무엇이 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될지니라
믿어야 될지니라.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없는 믿음, 견고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으로 눈이 다 살아있고 행동도 뭔가 절도 있고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저희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견고하여 단단해져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